우리가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한둘 또 그 이상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친구의 진가는 위기 속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좋은 친구인 것 같아도 내가 어렵고 병들었을 때, 힘들 때 나를 외면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때 더욱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진가도 위기 속에 나타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다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찾아오면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어느 상대를 향해 원망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때를 쓰는 나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가망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높은 벽을 넘어가듯 불가능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 정탐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으로부터 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여러 교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땅의 보고 그게 뭐 현실적인 것이고 맞는 이야기인데 땅만 보고 왔다라는 겁니다. 땅 뒤에 있는 숨어 있는 그 거대한 계획을 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어디를 갈 때 그냥 눈에 보이는 땅만 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여기 있기까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유적지를 방문할 했을 때 유적지 그 기념관만 본다는 것 자체보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더 우리 마음에 오래 남는다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10명으로부터 땅에 대한 보고를 받는데 저 가나안 사람들은 전투력이 강하다. 그들의 성벽도 높다. 거인족인 아낙 자손도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비교해 보니까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그래서 결론이 뭐죠? 우리는 전쟁하면 이길 수 없다였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받자 오늘 말씀 1절에 뭐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울었는지 소리를 높여 울부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여러분 사람이 암담한 현실만 바라보면 이처럼 눈물과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란 믿음이 없으니까 큰 소리로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한참 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의 화살을 모세와 아론에게 겨냥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압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이 터지면 그 터진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원망을 해야 돼요. 원망의 대상을 찾는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이 교회를 생활하다가 교회를 참 힘들게 나가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도 항상 원망할 사람 원망을 찾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나왔다. 무엇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원망에 모세와 아론에게 갑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모세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 나온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지 않습니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쉼도 없이 백성을 위해 80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에게 향하여 손뼉을 쳐도도 모자를 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위기의 상황이 다 모세 탓이라고 그를 원망합니다. 야,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아할 것을 이곳까지 우리를 데려와 가지고 칼에 쳐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처자식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원망이, 백성들의 원망이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원망이 더 어디까지 가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었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죄송해요. 그렇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 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나는 그 어떤 잘못에 대한 누명을 다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위 변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정도가 얼마나 겁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마치 이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신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누구예요? 출애굽 나왔을 때 여러분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온 땅이 떠나가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이들의 찬양의 소리가 담대했는지 주변에 있는 열방이 그 소리를 듣고는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한 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 뒤에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소리에 다들 두려워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전세가 역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낙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걸 오늘날로 바꾸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드려진 모든 시간, 여러분의 모든 헌신,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하늘나라 못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민 생활하면서 고생은 정말 죽으라고 그냥 지겨울 정도로 고생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민 삶의 여러분 결과가 복돼야 되잖아요, 노후에. 그렇지 못하면 불쌍한 인생을 산 거예요. 고생한 만큼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다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도 헛되게 살았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나 자신이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면 어디다 대고 변명할 수 있어요? 못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냥 이동할 때마다 텐트를 폈다가 다시 접었다가 이런 일들을 반복을 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약속의 땅은 받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의 약속인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0명이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보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지, 우리의 광야라는 인생의 여행지에서 본향에 이를 수 있는지 여러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앞을 보고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 땅을 살지만 내 앞에 내가 해야 할 사업장의 일들, 가족의 일들 다 눈에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냥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9절 마지막 절 보시면 야 쟤네들은 말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어. 근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정말 이 체구를 볼 때도 진짜 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무기도 대단했어요. 아니 뭐 농사짓고 노예하던 이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나왔겠어요? 칼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칼 있어봤자 무슨 칼일까요? 배추 써는 칼. 네? 그 칼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32절 33절에 민수기 13장에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본 모든 백성은 그러면서 거인들을 보았다 등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을 그들은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은 너무 중요하며 현실의 장벽 혹 장애물은 항상 크게만 느껴집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다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적이며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첫 약속이 뭐냐면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Be thy my vision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다. 현실을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바람과 파도를 보고는 두려워 물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나 늘 함께 곁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실족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읽다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3장에 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건 언제예요? 조카하고 헤어질 때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는 좋은 땅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봐. 저 소돔 고모라 빼고는 다 네 거야. 근데 소돔과 고모라 빼고 다른 데 별 볼 일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그 땅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 보여줄 땅,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앞을 보고 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오직 말씀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갈렙은 항상 주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만 넘칩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만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9절을 다시 힘있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세상은 우리의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쟤네 밥이야. 그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먹이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의 밥이 됩니다. 반대로. 성도님들, 혹시 망설이고 있는 분 계세요? 지금 현실을 보니까 소망을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 세상의 먹이가 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내가 씹어먹고 사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 관건은 나의 능력, 나의 배경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결단과 선택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작하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하나님만을 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시작하시라고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마음에 결단합니다. 아시잖아요, 무슨 결단인지. 내가 제사상에 올라간 저 고기와 술을 먹지 않겠다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니엘과 더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가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과 마병의 숫자에 따라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대로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또한 남은 우리의 삶,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내 앞을 보고 위를 바라봄으로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위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구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값없이 받고도 그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며 세속적 가치관을 쫓아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우리의 연약하고 죄된 삶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죄로 넘실거리더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마음의 옷을 찢고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앞을 보고 위로부터 오는 구원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